얘기지만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 지키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 때문에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그러면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말이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밖에 서서 문을 요한계시록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구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한 번 더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로마서의 구조가 조금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1장까지는 로마서가 11장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론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론편.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면 의로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실천편이에요. 적용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복음 중심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그런 실천편이거든요. 그런 걸 조금 구분해서 좀 보시면은 좀 이게 쉬울 것입니다. 그래 16장 마지막 16장은 인사말이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10장에도 이제 약간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는 또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왕족이잖아요. 그쪽 말하자면 그죠. 초대 왕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쫙 내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금수저다. 지금 우리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거죠. 사울이. 근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거의 대장격으로 거기 지켜보는 자로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는 1등이었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엄청난 열정과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됐잖아. 그죠?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럼 사울이었을 때요. 사울은 속도는 엄청 빨랐어요.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도 그가 제일 앞장서고 막 다메섹까지 몇백 킬로 되는데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고 하고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등 자기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자기가 배운 사람 중에서 자기가 최고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석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율법적으로도
최고고 행동하는 것도 최고고 막 이게 열정이 그냥 불타오르는 거. 근데 방향이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약간 삐끗해버리면 이쪽으로 가버리면 율법주의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답 없는 길을 가는 건데 마지막은 쉽게 말하면 멸망인데 사울은 몰랐던 거죠. 영적 눈이 띄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아,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부활하시고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했다면 저분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난 분이 부활했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깨달은 거죠. 아,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저분이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회개했겠어요. 통곡했겠어요. 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서, 나중에 아나니아 와서 안수해 주니까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비닐은 뭐예요? 세상 것에 매여 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벗겨진다는 거잖아요. 영의 눈이 뜨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실제를 알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율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살았는데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몰랐으니까 그러겠죠. 통곡했겠죠. 우리 회개했겠죠. 3일 동안 막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너무 감동이 없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린 지정의를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육.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영은 죽어서 태어나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하자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아담의 후손이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이 나랑 소통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니까요. 그런 상태로 태어나니까 혼과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라고, 어둠. 죄성으로 가득 찬 어둠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부활의 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진짜 실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데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 받긴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은 12사도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가 거의 책임지고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불쌍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유대교에서 저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완벽해질 수는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는데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인데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만 깨달을 뿐인데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넘어서도 왜 옛날에 어미 원숭이가 중국에, 그래서 단장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창자가 끊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말이에요. 그게 옛날 고사에
그 중국 고사에 보면 그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새끼가 잡힌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 어떤 선원들한테 잡혀서 강을 따라서 막 이제 그 잡혀서 이제 막 내려가니까 원숭이 새끼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 막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산을 막 그 강을 막 타면서 막 그 산 강으로 막 내려가니까 배를 타고 막 잡아서 막 울면서 막 쫓아왔는데 마지막에 딱 배로 어떻게 이렇게 이게 육지랑 가까운 쪽 이게 거기서 딱 배로 탔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죽었대요. 죽었더니 그 고사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배를 엄마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얼마나 그랬는지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그게 단장이잖아요. 단장에 메아리 고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저랬는데 저들이 눈이 띄어야 되는데 영적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내가 계속 기도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친족, 내 친척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2절 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할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열심은 있었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는 열심.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데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벌써 미워하는 자는 벌써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이고 동기까지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죄인인데 오염된 자인데 타락한 자인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들이 엄청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그런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설 자가 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그 복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멸망이잖아요. 그럼 그죠? 지옥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 바울 입장에서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 그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뭐예요? 율법적 열심, 자기가 자기 의죠. 자기 사랑, 자기 동기, 자기가 뭔가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정성을 받아주실 거야. 우리 옛날 다 똑같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거든요. 율법주의도 세상 종교죠. 왜 그러면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정성을 다하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전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맨날 그 어디 이게 그 정월 초하루라고 하나요? 그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그런 때 갑자기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 그러더니 야 병조야
어디 좀 가.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녔어도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믿음도 없었고 그냥 따라가면 따라갔죠. 근데 뭐 이렇게 뭘 이고 가요 밤에.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때가 거의 뭐 제가 볼 땐 거의 모르겠어요. 엄청 깜깜한 밤이었어요. 깨우더니 뭐 이렇게 뭐를 이고 가요. 그러더니 어디 산을 하나 놓고 시골이니까 산을 하나 큰 산은 아니지만 하나 동산을 하나 놓고 그리고 어디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기물린데 우리 동네가 넘어가더니 어디 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니까 동산 큰 약간 이렇게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음식을 차려놓고 막 거기서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뭐 이게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자기 열심 내게서 나오는 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게 나오는 건 구원이 없어요. 외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여기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 죄인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의인, 죄인 이걸 따질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으면 죄인, 믿으면 의인. 왜요?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나의 것이 되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의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 것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맘대로 예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뭐해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거든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의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리로 그 선이 연결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모세가 기록된 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완전히 지키셨잖아요. 스프로울인가요? 스프로울 목사님이라고 신약학 교수인데 미국에 그 존 파이퍼나 요번에 이제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메가더 목사님하고도 되게 친했고 그런데 스프로울이라는 그 신약학 교수인데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분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유튜브에서 막 그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냥 막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듣다 보면 그분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삶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짓지 않은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봐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다 우리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영원히 그냥 무덤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다른 이들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부활로.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것이 다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걸 니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내 아들 예수가 지킨 것처럼 내가 널 봐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의, 그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너희들 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나를 믿고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완성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적을 원어적으로는 완성했다. 목적을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율법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거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줬다고 했잖아. 성경이 로마서에.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 이건 또 다른 의미지만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 지키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 때문에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말이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밖에 서서 문을 요한계시록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 문을 계속.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룬 내 의를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끊임없이 두드리는데 기회는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지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갈지 기차 사고로 갈지 배 사고로 갈지 물에 빠져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목숨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면서 신약성경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그 농사를 적어서 창고에다 왕창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걱정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아, 나 이게 부자인데 나 평생 먹을 거 써놨어. 평생 먹을 돈 은행에 있어. 아, 나 저거 아파트 그거 팔았는데 5억에 샀는데 20억에 팔았어. 아, 나 이제 걱정할 게 없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저기 대박 났네. 증권을 했는데 저게 몇십 배 올랐네. 나 이제 일평생 걱정 없네.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 바보야. 쉽게 말하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네가 모아놨던 거 다 누구에게 가겠느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물질, 돈, 우리 생명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간다잖아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육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 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천국 백성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그 강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우리 동네가 이제 넘어가면 우리 충남 금산군 이제 부리면 기물린데 우리 동네가 그 동네를 하나 넘어가면 금강이 나와요. 금강 부리면 그쪽 평창이 아니고 좀 내가 생각나네. 평촌이에요. 평촌이라는 곳이 넘어가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말로 강정모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넘어가면 강정모랭 이렇게 금강이 되게 독특한 우리 동네 금강도 되게 꼬불꼬불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강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꺾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꺾여서 나가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죽었어요. 왜? 물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꺾여서 나가니까 여기서 많이 이렇게 돈다고요, 물이. 이렇게 돌아요, 물이. 이렇게. 왜 그러면 그게 확 꺾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거기서 크게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진 않는데 거기가 또 깊어요. 꺾이는 데라. 그리고 거기에 바위산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예전엔 지금은 이제 많이 거기에 수영하러 안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죽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맨날 내가 어렸을 때 어디 거기 강가 간다 가면 거기 가서 놀지 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강정모랭이는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면 수영 잘하는 사람도 죽고 막 그랬대요. 수영 잘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왜 죽을까?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물이 돈대요. 어쨌거나. 이게 꺾이는 데라. 그러니까 자기 실력 믿고 들어갔다가 그냥 막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놀다가 자기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죽을 줄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런 얘기 죄송해요. 뻗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 가져가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야죠. 지금이 기회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now 목사님은 항상 빌리그람 목사님 하면서 지금 now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로다. 아멘. 복음을 왜 들려주겠어요? 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듣겠어요? 이 순간에. 그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시킨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로서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러면 여기 보면 주라고 했잖아요. 주. 퀴리오스, 주.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도나이, 주, 퀴리오스인데 그 주를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사도 요한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바모섬에 유배됐고, 그리고 네로 68년, 67년, 그때 67년에 67, 66 막 이런 시기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그러던 네로 시대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것까지, 네로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다. 황제 내가 신이다. 다른 거 섬기지 마라.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네가 신이 아니라고 믿어. 나는 퀴리오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 네가 신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죽음이거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거 반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퀴리오스는, 내 주는 예수님이야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저 황제, 도미티안 황제, 저 절대 권력 같은 저 도미티안 황제가 내 주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내 주는 예수야. 나사렛 거기서 태어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주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 믿음은 너무 가볍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목숨을 담보하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 예를 들면 공산당이 막 쳐들어가서 야, 김일성이만 우상 숭배, 김영승을 숭배해, 김정은을 숭배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숭배하거나 예수를 너의 주라고 얘기하면 너 죽일 거야. 총으로 쏠 거야. 고사포로 쏠 거야. 뭐 거기 막 잔인하잖아요. 어떻게든 넌 죽어. 총 들이대고 얘기하면 그 당시 그 입에서, 내 입에서 그래도 내 퀴리오스 주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주로 시인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메시아야.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냥 뭐 사형리식으로 그냥 따라하고 끝?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뭔가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거죠. 죽음이 와도 나 예수님이 내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더라도. 총에 맞아 죽든 뭐 이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옛날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이지 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려 그럴까. 아 그래 나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학했어. 그걸 그냥
성도들 앞에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나는 예수가 내 주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리얼 크리스찬. 그죠? 실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생각하면.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떠냐,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변질되고 요즘 시대가요, 그죠? 10절.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의에.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가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하늘나라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미티안이 내 퀴리오스가 아니라 나는 내 퀴리오스 주는 내 왕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카타콤에서 살아야 되고 그 어두운 곳에서 막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로서 율법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누구냐면 우리 모두예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게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퀴리오스, 아까 퀴리오스라고 했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 왕, 하나님, 주인, 부활의 주님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백성 천국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70 아닌 80인데 이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간다. 육체로 사는 세월을 편하게 그냥 예수 없이 살지 말고, 이때 초대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온전히 믿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짧은 생애에서 영원을 생각해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지 듣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어쨌거나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쇼츠도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말을 들어봤는데, 핵심만 딱 뽑아가서, 복음의 핵심만 뽑아서 계속 그 교회는 쇼츠를 많이 올리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줄 알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요즘 바울이 지금 시대에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어떻게 전도할까? 좋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죠. 우리도 하니까. 그것도 하시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바울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지를 분명히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바울이 길거리에서 뭐 외친 게 아닙니다. 뭐 나눠주면서 외친 게 아니라고요. 종이 나눠주면서 외친 게 아니라고요. 그는요,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항상. 그 지역의 거점 도시, 대도시, 그 소아시아의 거점 에베소 뭐 이런 큰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했다. 이걸 전함으로써 거기서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또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이방인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완전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이 또 복음 전하고 또 안 믿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솔직히 좀 뭐라고 하나 센짜배기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거거든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그게 바울의 전도였어요. 대부분. 회당이 없는 데는 강가. 빌립보 같은 경우는 10가정, 세대주 10명이 유대인 세대주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빌립보는 큰 도시인데도 그런 데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가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루디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거점으로 들어가서 큰 도시로 들어가서 거점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로 들어가서 거점을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게 나쁜 게 아니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지금은 이 종이를 나눠주는 거 좋은데 지금 시대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말하자면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그때는 종이에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나눠줬어요. 계속.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나눠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다고요, 많이. 근데 지금은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다 나눠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받아보고 있어요. 물티슈도 받아보고 있고 다 받아보고 있는데 그 효과에 의문이 좀 있어요. 저도 계속 그걸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눠져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왔어요. 누가 누굴 데리고 오고 누굴 어떤 딸이 부모님을 데리고 오고 뭐 또 그 부모님이 자기랑 같이 일했던 직장에 동료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면 스스로 복음 전하게 돼 있고 그것도 있고요. 그건 복음 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요 많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한번 묵상해 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온다면 이 시대에 지금 온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이 이 땅에 지금 온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가장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그때 당시처럼 바울이 그때 전했던 것처럼 전할 텐데 최고 효과적인 걸로 전할 거예요. 인터넷 당연하고요. 유튜브 당연하고 페이스북 당연하고요. 인스타그램 당연히 전할 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밴드 또 다음 네이버 카페 그 카페 있잖아요. 그다음 블로그 그다음에 이제는 AI시잖아요. AI로 어떻게 더 전하는 방법도 전할 테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쇼츠가 나쁘다, 유튜브가 나쁘다만 할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거냐고요. 바울이 지금 시대에 오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썼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거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시대에 왔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효과적인 걸 찾거든요, 바울은. 항상 그때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도해보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가 돼야죠. 뭘로? 길거리에서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많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다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더 많은 영혼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맞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이 가 있는 거, 귀가 가 있는 거 뭐예요? 아니 그건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오는 2024년인가요? 25년인가 그 유반젤리즘 말을 만들어냈어요. 유튜브와 복음을 이렇게 딱 합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라도 쇼츠를 만들어서 뭐든 짧게,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게 짧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복음을 압축해서 그들에게 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쇼츠로. 또 길게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또 길게 하고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 이걸 개발을 내야 돼요. 이제 시대가.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제가 뭐 그랬지만, 지금도 이것만 하려고 하는, 계속 나눠주는, 종이를 나눠주는, 이거 1800년대, 1700년대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저도 해봤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걸, 블로그나 관계 전도를 이걸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이걸 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듣게 하려면 유튜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쇼트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 해서 나오면 좋아요. 근데 나오지를 않는데 교회를 그분들이 와야지 복음을 들려주고, 더 깊이 알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재림과 다시 오실 사건과 이런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오지를 않는데 이거 뭐 만장나누님 한 명 만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가 뭐라고요? 제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성령이 쓰시는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만큼 쓰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만큼 쓰임 받는 존재뿐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느냐?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세 명이 보든 그 안 믿는 분들이 제 유튜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 이 우주보다도 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일어난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더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러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아는 안 믿는 분들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잠깐 안 나오고 하는 분들한테도 끊임없이 보내주고 들어봐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서 계속 보내주거든요. 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그 마음이 올리는 거예요. 조회수가 뭐 많든 적든 한 영혼이라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임무는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도 없는데.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확신하고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니까 성경이 사실인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걸 믿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믿고 다시 오실 걸 믿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 뭐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제일 아름다운 발은 뭐예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예요? 발은 누구예요? 발은 뭐예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발은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못하면 블로그라도 메시지라도 카톡으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 인스타그램이라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전도하고 올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 순종한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이사야도 그랬고 핍박만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고 천국 백성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고요.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듣고 들으세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진심으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 되어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왕으로 구원자로 부활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셔서 저와 함께 먹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계속 하시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거듭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북한 전역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